여러분 방주는 잘 만들었어요? 아니요. 방주를 덜 만들었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나를 문화의 습관 짖은 방주를 만들어 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죠?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아요. 자, 오늘 보니까 본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희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성경이 바뀌면서 단어가 자꾸 약화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유의하고 우리가 아니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피제사의 언약, 영적인 민치와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의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병이 다 있는데 이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피제사예요. 피제사의 언약을 잡아요. 그래서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자, 이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응답이 시작되었죠. 자,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확인하고 넘어갔죠. 그렇다면 영적인 병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냐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말씀 봐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왜 인간에게 영적인 병이 왔냐? 영적인 병의 가장 큰 원인은 죄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 통해서 알듯이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것은 어떻게 돼요? 썩죠. 썩어서 독하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그 영혼이 죽은 것을 인해서 영혼이 부패해버렸어. 그래서 우리의 지, 정의, 몸까지 다 부패해서 오늘 보면 영적인 병이 나와 있는데 영적인 병만 온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병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병도 와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정신 똑바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만 봐도 정신 똑바른 사람 별로 없죠? 정신적인 병도 오고 우리 다 몸에 병 한 가지씩 달고 살잖아요. 맞죠? 운동도 안 하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고 호흡도 안 하고 하니까 호흡도 짧은 호흡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병이 다 와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병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 병도 다 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나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첫째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인간이 다 어디서 태어났냐면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죄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막 공격해서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에게 항상 우리 영혼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가 커지면서 점점 병이 커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섰죠. 원래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거 전도사님 잘못 써서 잘 안 보이죠. 23절이에요. 23절.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고아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문제가 하나도 없을까요? 문제가 많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예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장악했죠?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이 돼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는 마귀 자녀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전까지는 여전히 마귀 자녀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진리에 거하지 못하고 거짓말쟁이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바른 일을 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꽃게 알아요? 꽃게? 여러분 꽃게가 앞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죠. 그런 것처럼 완전 영적 장애예요. 우리 저기 이하영 선생님 지금 발을 다치셨는데 발 다치니까 어때요, 선생님?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자꾸 이상한 걸음걸이가 이상해져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의 포럼을 들었는데 나이가 50살이 넘어가니까 걸음걸이가 옛날에 할머니 걸음걸이처럼 된대요. 다리가 풀려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상처, 영적 고와 영적 장애로 그래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영적 문제가 영적인 병이 언제 시작되었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빨리 치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을 많이 받은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이제는 태어나면서 여러분 어디서 자라요? 집에서 자라죠. 집에서 부모님 영적 문제 없을까요? 여러분 부모님 집에서 영적 문제 봐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나의 부모님의 영적 문제, 부모님이라 하면 우리 친가, 외가 다 있겠죠. 친가의 영적 문제, 외가의 영적 문제, 유전적으로도 전달되고 영적으로도 다 전달돼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면서 전달되는데 여러분 그럼 이 영적 문제 가진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문제, 갈등, 상처 없을까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도 되고 갈등도 되고 이것이 다 쌓여서 나의 영적 문제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 나의 각인으로, 뿌리로, 체질로 자꾸 보고 듣고 상처 갈등으로 물 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나는 엄마 아빠 저런 거 절대로 안 닮아야지 하는데 꼭 그대로 닮는다고. 왜? 그게 자꾸 보고 듣고 하니까 각인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병이 있고 또 전도사님이 어제 많이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과 포럼을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이 영적인 병을 여러분의 습관화시켜요. 습관적으로 영적 문제를 포럼하더라고. 근데 이 문화는 습관화된 게 드러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뭐 습관적으로 게임하죠. 습관적으로 유튜브도 보고 맞죠? 여러분 심심해 볼 거 없어도 심심하면 유튜브 보고 할 거 없어도 심심하면 게임하잖아. 맞죠? 만화도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습관이 돼서 이게 심해지면 뭐가 되느냐? 중독이 되겠죠. 전도사님도 중독까지는 아닌데 옛날에 심심하면 SNS 들어가더라고. 뭐 애들 올린 거 다 봐도 습관적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 그리고 또 눈에 안 보이는, 안 드러나는 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습관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제 포럼 하다가 우리 어떤 렘넌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환생, 전생 이야기 하더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아니죠? 다 애니메이션에서 세상 문화로 배웠잖아. 근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런 게 자꾸 들어간다니까요. 막 공상, 망상 이런 거 자꾸 하고 이제 여러분 아직 젊지만 어리지만 나중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이제 2차 성징이 드러나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심이 가거든요. 근데 문화로 여러분이 복음에서 올바르게 성교육 받지 않고 문화로 성교육 받으면 음란, 틀린 성에 대한 그런 각인뿌리 체질이 생겨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요새 많은 렘넌트들이 하는 게 비관적인 생각. 나는 흙수저야. 이번 인생은 망했어. 이렇게 하면서 마음과 생각에 자꾸 비관적인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문화 속에서 왔어요. 어제 전도사님이 어떤 글을 읽었는데 지금 트렌드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많대요. 옛날에 욜로족이라고 나는 돈도 안 모으고 미래도 준비하고 그냥 지금 있는 듯 벌어서 다 쓸 거야. 인생이 짧은. 근데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떻게 됐냐? 모아둔 돈이 없어서 다 가난하게 살아요. 그리고 다 힘들게 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우리는 아이 안 가지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애들 키우면 돈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딩크족이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애가 없으니까 이혼했어요. 그냥 싸우면 이혼하는 거야. 애도 없겠다, 잘 됐다 싶으니까. 그 문화가 여러분 다 습관이 돼요. 습관적인 영적인 병이 되고 또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게 되냐? 아주 나쁜 방법들을 쓰게 돼요. 왜? 정상적으로 우리가 영적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나쁜 방법들이면 막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때리고 막 이간질시키고 사기치고 왜? 영적 장애니까 뭔가 좋은 일, 착한 일로 승리하고 돈도 벌고 하고 싶은데 못해. 그러니까 막 거짓말 치고 사기.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쉽게 하잖아요. 안 했는데 했다 하고. 전도사님도 옛날에 참고석값 15,000원이면 18,000원이라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 그렇다니까. 여러분 게임 열심히 2시간 해놨는데 1시간만 했다 하고 그러잖아. 여러분 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쭉 형성이 되어 왔어요, 여러분. 근데 어릴 때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커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20살, 30살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게 다 문제가 돼요, 문제. 저 사람 믿을 사람이 못돼. 저 사람 사기꾼이야. 쟤는 맨날 친구 때려. 가까이 가지 말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나하고 비슷한 친구 만나겠죠. 물고기도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광어는 광어끼리 만나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영적 상태 이상하게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게임하는 곳 가서 게임 좋아하는 친구 만나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도박을 너무 좋아해서 저 시골로 보내놨는데 시골에서도 도박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도박한다고. 여러분의 만남이 그 영적 병 그대로 해서 더 심해져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운명이 딱 이 영적인 병이 미래가 돼버려요. 미래. 여러분 만나다 보면 누구도 만나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자 될 사람도 만나겠죠. 미래. 배우자 될 사람이 똑같이 영적인 병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똑같이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병든 사람 둘이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대폭발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미래가 되고 이러면 또 이 집에서 태어난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후대에게 대물림되고 더 심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3, 4대까지 망하는데 아무리 잘 살아도 3대 되면 쫄딱 망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 가문과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죽어서 처음부터 영적인 병이 있어요. 그럼 나는 영적인 병 없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괜찮은데요. 아직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 있고 보니까 여러분 뭐 문화, 생활 이런 거는 다 있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보니까 예배 시간에는 피곤하고 게임 이야기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공부가 잘 돼요, 여러분. 나는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행복해요.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도 손 안 드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병을 딱 치유해야 돼요. 이런 것에 마음과 생각 다 뺏기지 말고 또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오늘 제목에 그게 뭐예요? 피제사. 피제사는
제사는 누가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드렸죠. 물론 족장 시대에는 족장이 제사도 드리는 다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여러 번 안 드려도 되도록 한 번에 딱 끝내도록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주셨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다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맞죠? 부활절, 다다음 주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4월 되면 항상 부활주일 생각하세요. 부활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때를 고난주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잘 됐어요. 여러분 이 언약 묵상하시면서 부활절까지 인도 받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처음부터 피 언약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딱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마귀를 깬 뒤에 인간에게 주신 게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뭐부터 만들었어요? 무슨 옷 만들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만들었죠. 잘 만들었을까요? 뭐 다 가릴 수 있었을까요? 뭐 엉성하고 뭐 다 비치고 그랬겠죠. 그 무화과 나뭇잎 유통기한 얼마일까요?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나뭇잎 다 말라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가리고 꾸미고 우리의 이런 영적인 병 치유하려 해도 금방 한계가 와요. 무화과 나뭇잎처럼 햇빛만 비추면 말라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은 오래 가죠? 관리만 잘하면 평생 입을 수 있잖아. 그럼 가죽옷은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짐승이 죽어야 돼. 맞잖아. 산채로 가죽 뺏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동물학대예요, 여러분. 동물학대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주셔서, 또 가죽옷을 주시고, 그 다음에 딱 피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이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벨이었어요. 아벨. 가인은 무화과 나뭇잎처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곡식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딱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린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인간을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를 보면 성경 한 권 전체가 다 뭐예요? 피제사의 이야기예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다 왜? 그만큼 피 언약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피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제사 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면회 수준이야, 면회 수준. 한 번씩 찾아가서 하나님 뵙고 인사드리고 복 받고 나오고 또 돌아가서 이렇게 병 골골 대고 거의 뭐 면회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자, 왜 하나님이 피 제사를 드리라 했냐? 하필 왜 피예요? 하면 피는 생명을 뜻해요. 우리 레위기 17장 빨리 펼 수 있는 렘넌트 한번 펴서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먼저 펴는 렘넌트가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기 17장 11절 17장 11절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생명을 위하여 또 대신하게 하였다. 속죄하게 하였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대신에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이런 영적인 병에 시달려야 돼요. 근데 누가?
그래서 짐승이. 그래서 구약시대 때 피제사 할 때는 꼭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내 머리에 손 얹고 짐승 머리에 손 얹어요. 안 투서.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 대신에 이 짐승이 대신 죽은 이 죄를 전가를 시켜서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했어요. 피 없는 제사 드린다. 그래서 성경에는 피 없는 제사가 딱 하나 있거든요. 곡식을 드리는 소제가 있는데 소제는 항상 플러스 알파야. 혼자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항상 피언약과 함께 드려야 돼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제물이었는데 항상 뭐 번제나 속죄나 속건제나 피 흘리는 제사와 같이 드렸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죗값으로 드렸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피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여러분 물건 고장났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조사로 가는 게 제일 정확하게 고칠 수 있죠. 제조사 말고 야매로 고치는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고쳐진 것 같은데 또 고장나고 안 그러면 이거는 고쳐졌는데 저게 고장나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치유예요. 유일하게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무엇이라 하셨냐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어요. 라파는 치유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모든 질병 가운데서 너희를 치유하겠다.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일 빨리 찾는 렘넌트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는 저 뒤에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1262쪽.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부터 저주받았고 이런 영적인 문제를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키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니까 뭐가 딱 막고 있어요? 이 죄라는 게 딱 막고 있어요. 이 죄 해결 안 하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죽일. 왜냐면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은 잡아가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형벌은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피 없이 하나님 만났다가 하나님이 길에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피. 그때 모세 아내가 모세 아들의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제 남자 꼬추에 피부를 벗겨서 하는 언약의 상징이에요. 근데 피부를 벗기면 뭐가 나와요? 피 나와서 피 묻혀요. 그래서 모세 별명이 뭐였냐? 이 피남편아. 너는 나의 피남편이라고 했어. 그만큼 이 피 없이 하나님께 나가면 저주받는데 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치유받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여러분? 교회 피 냄새 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피 냄새 맡았거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그림자, 맡겨두신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참 제사장을 보내주셨어요. 참 제사장을 보내주셔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이 언약을. 그 한 번의 제사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는 아주 저주받은 사형 틀이었어요. 사람들 십자가 이야기만 하고 늘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가 무엇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제물. 대속이란 말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을 뜻해요. 그리고 화목제물. 구약에 보면 화목제 있거든요. 화목제는 내가 잘못했는데 화해해. 우리 다시 화해하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너희를 막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여러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이 구절은 잘 안 읽어보았을 테니까 우리 서현이 말고 제일 빨리 찾는 사람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누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완전히 십자가로 멸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 만나러 갈 때 뭐 조건이 필요해요? 아니면 뭐 성적표 필요해요? 숙제 다 한 거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냥 가잖아. 맞죠? 안방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잖아. 맞지? 엄마 아빠 막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또 이런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다 해결했어요. 무엇으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신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우리 인생밖에 책임을 못 지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 인생도 책임 못 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의 제사.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인 거예요. 인간 제사장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이 제사 드리면 또 제사 드려야 돼. 또 제사 드려야 돼.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30살부터 50살까지밖에 못했어요. 왜냐? 너무 젊으면 일을 잘 못하고 또 너무 나이 많으면 양 잡고 소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딱 제대로 하려고 30살.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덕분에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뭐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매여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또 14절을 보니까 십자가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펴볼까요? 우리 뒤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이번엔 선준이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줄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 폈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우리 신약성경 363페이지 10장 12절과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어. 온전하게 된 것은 아무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음을 얻고 해방을 얻고 온전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피 냄새 안 맡아도 되고 짐승 소리 안 들어도 되고 감사하죠. 그리고 한 번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리스도를 뭐 하기만 하면 되냐?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고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 뭐냐? 의인이에요. 의인. 물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그대로 펴놨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몸이 십자가에서 찔렸죠. 그것처럼 휘장, 옛날에는 성전에 휘장이 딱 쳐져 있어서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여기 속에 있어서 완전히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치유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일 붙잡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처럼 예배가 힘든 것도 사라져요. 예배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져요. 전도사님도 중고등학교 때는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앉아있는 게. 근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오면 구원받았구나. 그게 확인되어지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한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 붙잡고 그렇게 예배에 승리하다 보면 어느 날 진짜 예배가 행복한 날이 와요. 전도사님 한 번은 진짜 완전 너무 은혜 받은 날이 하루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돼도 아무것도 안 된 건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루가 아니고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황홀하다 할 정도로 예배 은혜 받아보세요. 알겠죠? 여러분의 예배 승리하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인 병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우리가 날마다 붙잡으면 돼요. 영적인 병이 하루아침에 치유 안 되겠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그래도 몇 년 안 살았잖아. 맞지? 근데 20년, 30년, 40년 사신 분들은 그만큼 영적 문제 뿌리가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거야. 다른 말로 날마다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는 거야. 한 번에 끝냈지만 주님께서 한 번에 끝냈지만 우리는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도 정식기도 하러 갔어요.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맨날 정식기도 하러 갔는데 그때 거기서 안전뱅이를 만났는데 안전뱅이를 낫게 하니까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어떻게 나았냐?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여러분 완전히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라 전도하기를 추진했어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 누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의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날마다 피제사 드렸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갔냐? 창세기 15장 8절에서 18절에 보면 여기 전도사님이 성구를 조금 잘못 표기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 구약시대, 특히 아브라함 시대는 약속, 특히 왕들과 족장들과 족장들 사이에 어떤 언약을 맺었냐? 짐승을 딱 잡아요. 그래서 반으로 딱 쪼개.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서 이쪽에 반쪽, 이쪽에 반쪽 놔둬요. 예를 들어서 뭐 소다. 그럼 소 머리부터 꼬리까지 딱 반을 쪼개요. 그럼 여기가 뭐 있겠어요? 온통 피겠죠. 그리고 그 왕 두 사람이 왕 두 사람이 딱 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니하고 내하고 약속 안 지키면 둘 중에 하나는 이 소처럼 완전히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 지켜 이 말이에요. 특히 그 어디서 주변의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주변의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 나로 크게 하실 걸 약속 뭘로 믿어요? 하니까 야 양하고 암소하고 염소하고 비둘기하고 다 준비해. 아브라함이 바로 알아듣고 딱 이렇게 딱 쪼개놨어. 근데 안 쪼갠 게 있었어요. 뭘 안 쪼갰을까요? 작은 새, 비둘기. 왜 안 쪼갰을까요? 너무 작아서. 맞아요. 전도사님도 생각 들어요. 이 정도 작은 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꼼수를 쓴 거예요. 예외 조항을 둔 거지. 예외 조항. 하나님 이 정도 작은 죄, 이 정도 작은 실수를 봐주세요. 쪼개지 말고 나 쪼개지 말고 봐주세요. 아니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만큼 큰 죄는 모르겠는데 이만큼 작은 죄는 봐주세요 했어. 근데 사실 여기를 하나님이 횃불로 막 나타났거든요. 누가 걷느냐?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 횃불만 일로 딱 지나갔어. 그러면 약속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만 했어. 아브라함은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되지만 안 지켜도 약속을 내가 안 지나갔어. 그러면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계약하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다 복만 받으면 되는데 이 예외 조항 덕분에 우리 8절, 15장 한 10절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계기되어 있다가 나올 것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물론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아주 성공해서 들어갔지만 그 뒤로 언약을 놓치고 노예가 되었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로 세계복음을 이루셨지만
나의 작은 불신앙은 결국 영적인 병에서 나오거든요. 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여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언약 회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고 출노예했어요. 애굽에서 나왔고 노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미디어에 사로잡혀 있든지 인간관계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뭐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을 노예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언약 붙잡을 때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근데 전에 어떤 엘리멘트 전도사님 보고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해야지 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계속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대답한 것처럼 언약을 잡으면 그 언약대로 성취가 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언약 잡는 것이 시작이에요.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데 언약이 없으면 시작이 없잖아. 맞죠? 뭐 일을 시작을 해야 일을 완성을 하지. 그래서 출애굽 피 바른 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딱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이었고 피 바르기 전에 이미 피 언약부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뭐 하라 하셨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몇 년 있었어요? 400년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430년이라고. 광야 40년 동안 매일 성막을 향해서 텐트를 치고 피제사 드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29장 38절에서 46절에 보면 매일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매일 양 2마리씩 제사로 드렸어요. 아침과 저녁에 드렸단 뭐래요? 시작과 끝을 다 피제사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여러분 문 열면 성막이 딱 보일 거잖아.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보이겠어요? 피제사 드리는 연기가 쭉 보이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바람에 실려서.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딱 문 닫기 전에 뭐가 보이겠어요? 또 피제사 드리는 연기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제단의 불이 뭐 했냐? 24시 꺼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제사 드리고 저녁에 제사 드리니까 제단의 불이 24시 꺼지지 않았어요. 이걸로 어디로 갔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간 거예요. 이거 다 치유하고 노예 근성, 불신앙 근성, 광야 근성 다 치유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피제사 드렸고 또 새 절기를 날마다 새 절기를 한 해에 3번이잖아. 맞죠? 그럼 잊을만 하면 절기고 잊을만 하면 절기고. 근데 절기 때는 양을 몇 마리씩 잡았냐? 막 7마리, 14마리씩 잡았어요. 그러면 그 피 냄새, 막 짐승, 여러분 머리카락 태워봤어요? 털 타는 냄새 독하거든요. 털 타는 냄새가 막 온 이스라엘 백성 진영이 가득한 거야. 그때마다 기억나.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6월절, 오순절, 수장절, 138.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면 가나안 땅. 우리의 가나안 땅 어디 있냐?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안에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영적 문제, 영적인 병을 그리스도 붙잡으면 치유될 수 있는데, 죽어도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병이, 치유 안 되는 영적인 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오직의 발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나 치유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받아. 이거 하나 치유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왜?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럼 이게 문제예요,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증인으로 서게 되어요. 이것의 증인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만큼 전도 선교 잘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만큼 작품 남긴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바울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바울이 말할 만큼 힘들었나 봐. 그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됐나 봐. 그래서 나에게 사탄의 사자가 있어 라고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에는 보니까 오호라 내가 공고하다는 엄청 힘들고 지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힘들고 지친 다음에 내 육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걸 위해서 8절에 보니까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온전해지냐? 약한 데서. 왜 약한 데서 온전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강한 데서 임하면 어떻게 돼요? 착각할 수 있겠죠. 내가 잘나서 저 사람은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은 저 사람 서울대 나왔으니까 성공했지. 네, 여러분 저 지금은 없어졌지만 경산에 가면 미래대 있어요. 없어질 만큼 안 좋은 대학이에요. 그 대학 졸업한 사람이 성공을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실 영적 문제 있어도 상관없으신 분. 작은 자, 약한 자 들어서 천을 이루시고. 근데 히브리어에서 천은 딱 천, 우리가 아는 그 천이 아니라 아주 많다, 엄청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을 이루시고 작은 자를 들어서 강국을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너희의 약한 자, 작은 자를 들어 쓰는 것은 너희가 자만하지 않도록. 전도사님 적어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 치유받으세요. 힘들잖아요. 맞죠? 전도사님도 영적 문제 없는 거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힘들 때마다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조금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나사 풀려 있을 때 또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도 증인으로 서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 집중해서 영적 문제 치유받고. 여러분 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왜냐면 들어간 게 별로 없거든. 들어간 게 좀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별로 없어요. 전도사님 나이쯤 되면 이제 들어간 게 너무 많아. 이제 우리 선생님들 나이쯤 되면 들어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40년 빼내야 돼요. 40년. 여러분은 조금만 집중하면 어디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구나. 이것만 기억하고 누리면 치유되어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고,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진짜 이런 시대가 와요, 여러분. 영적인 병 시대가 와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벌써부터 영적인 병 심각한 친구 있죠? 그 친구들 나중에 그 친구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재앙을 몰고 와요. 막 불 지르고 살인하고 테러하고. 여러분 옆집에 정신병자 살고 있는데 치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 집에 불 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내가 먼저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 불쌍하잖아. 여러분 이건 누리게 되면 진짜로 불쌍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서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엘멘트들 죄와 사단 저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받고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더라도 그 영적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발판이 되고 그릇이 되어짐을 누리며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6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교제일교회 엘멘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